많은 부분에서 살아가면서 하루에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중심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서 생각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지식들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 생각은 질문을 낳게 되고 그 질문은 어떤 답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는 컴퓨터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어떤 컴퓨터는 이 컴퓨터는 왜 느리고 저 컴퓨터는 왜 빠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 즉시 왜 무엇이 이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다시 그 질문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고 하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대상에 대한 그 지식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변화를 가졌던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어떻게 행동하든지 나의 생각의 영역 밖에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왜 저렇게 왔을까? 오늘은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하여서 그 이해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이라는 것은 한 대상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더 넓은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핵심은 주 안에 거하라. 너희가 이제는 이제 너희가 육신대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거하라. 이제 너희는 새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새 삶을 받은 성도니까 이제 다른 데 거하지 말고 주 안에 거함으로써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너희가 그 안에서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안에 거함으로써 기뻐하게 되고 주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 되고 주 안에 거함으로써 평강을 누려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8절에서 6개의 형용사와 그 내용을 요약하는 2개의 명사로서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해주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8절에서 말하는 6개의 형용사는 참된, 경건한, 옳은, 정결한, 사랑스러운, 칭찬받을 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용사들이 가리키는 2개의 명사는 덕과 기림, 즉 칭송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되고 경건하며 올바르고 정결하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하게 덕과 기림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를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각과 함께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나는 평소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나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 때 생각의 방향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즉시로 두 가지의 방향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방향이고 하나는 그 사람을 품어주는 방향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갈등의 상황에서 그 두 가지 방향을 마주하게 되는데 생각이라는 건 참 이상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계속해서 파면 팔수록 그것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갈등의 상황에서 미워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미움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계속 커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깊어져서 그 사람의 안 좋은 면과 그 행동의 악의성 그리고 내가 당한 불쾌함들이 어우러져서 처음 미움보다 처음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았던 그 불쾌함의 감정보다 더 큰 감정, 더 큰 미움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생각은 우리의 삶에 실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닌 파괴적인 힘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다음에 그 대상을 또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가 끝났던 그 미움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대상에 대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운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미움이 더 커져만 가지 그 미움이 그 사람을 본다고 해서 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커져가는 미움은 다시 또 그 사람에 대한 더 큰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각의 방향,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참되고 경건하며 올바르고 정결하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우리 속에 채우고 그것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덕이라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림, 즉 칭송을 받을 만한 것으로서 이제 너희들의 삶을 그리고 너희들의 행동을 그리고 너희들의 생각을 구성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참되다는 것은 진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헛된 것이나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이제 사람에게 속한 그 것들 다른 것들 악기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들로서 우리의 생각을 채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 품이 있고 명예로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추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채워 나가고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으로서 우리는 그 생각을 채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즉 선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거짓된 것, 즉 세상의 가치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선함에서 기반해서 그 생각을 점점 더 쌓아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다는 것은 도덕성과 성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생각이 죄와 방탕으로 향하지 않고 깨끗함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럽다는 것은 행동이나 말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 즉 누가 내 머릿속을 한번 훔쳐봤을 때 그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생각을 보고 아름답다. 정말로 그 생각이나 그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느껴질 만한 것으로서 생각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평판을 받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미덕들, 우리 사회에서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들로서 우리의 생각을 채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로서 우리의 생각을 채워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되냐면은 덕과 기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발달된 인격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가장 우리 인격이 최고의 것으로 드러나게 되며 그리고 그 최고의 인격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이러한 것으로 채우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죄악됨에 속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 악한 죄악된 본성에 있지 않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올라갈 때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구성해 나가라. 이제 그것으로서 구성해 나가면서 아름다움을 보이고 그리스도 향기를 내비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후에 9절에서 이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생각의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할 수도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사물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에만 머물며 실천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8절에서 생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9절에서 이제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고서도 돌아서는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필요에 의해서 거울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거울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이제 밥을 먹고 나서 혹시 이빨에 뭐가 끼었나 아니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혹은 어떤 자리에 가기 전에 내 머리 그리고 내 몸 상태가 단정한가 확인하는 절차로서 우리는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서 돌아서 즉시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울을 봐서 이제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정돈해야 될지를 보고서도 돌아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는 것에서 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만족감을 분명하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풍성함과 충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아는 것과 듣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서 멈춰서서 그 이상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그것과는 대조되는 한 사람을 더 말씀하시는데 2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어리석음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은 그 집을 지었을 때는 이 정도면 내 집이 괜찮지. 이 정도면 나도 잘 집을 지었지라고 생각하지만은 문제가 생길 때, 비가 오고 그 집이 위태롭게 될 때, 삶에서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집은, 그리고 그 기쁨은, 그리고 그 평안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주고 그리고 알려주고 보여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가장 출발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낮아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할 때 바울이 그 마음을 통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처럼 저기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낮아지셨던,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광과 그 모든 정당함을 포기하고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옆에 이웃을 향하여서 섬김과 낮아짐으로써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것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 같이 품고 다 같이 서로 섬김으로 그렇게 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이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이제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간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이제 새 생명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김. 바울이 왜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해로 여기겠습니까?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서 자기 부인,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이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으로 뽑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한 가지
가장 큰 주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살펴봤듯이 지금 바울은 그렇게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 스스로 고백하는 대로 이 감옥에서 그저 좀 편하게 좀 있으면 나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안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자로 참 기쁨과 만족을 풍성하게 누려라.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기쁨은 항상 충족이라는 것을 충족이라는 관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기쁨의 시작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받았을 때, 혹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던 것을 충족받았을 때 우리는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에게 큰 것으로서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그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 이제 그것을 원하는데 이제 그 원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게 우리가 가장 본성적으로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를 통하여서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을 누려라.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회복된 교제를 통하여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의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신이 가르쳤던 그 교훈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알게 된 것을 이제 너희가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이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였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교훈이지만 그것을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그것으로서 채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그것으로서 채운 그 생각을 우리의 삶으로서 행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능해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바라봄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바라봄으로써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새롭게 된 성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전에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흔히 내 자신을 정당화시킬 때,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 잣대를 엄격하게 갖다 대고, 그리고 나에게는 어떠한 여러 상황으로서 그것을 합리화시킬 때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신자는 자신을 바라볼 때 내로남불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신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항상 보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 앞에 나아갈 때 신자는 항상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나는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을 나는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된 성도는 자신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죄 앞에서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겸손하여집니다. 자기 죄를 아는 성도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성경에 비추어서 자신이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계속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제 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곳에서 그 성도는 어디를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가 끊임없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완전한 성공을 이루시는, 내가 실패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모든 할 수 없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시며,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안에서 내가 실패한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함께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의를 따라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만 내가 선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더욱더 주를 의지함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됐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에 따라서 우리의 선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구원받아 새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참되고 의로우며 선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고 또 닮아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바로 무엇이 깨달아지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저기로 가야지 라고 할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거기로 가지 못하게 하는 죄악됨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제 의롭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보겠습니다 라고 한 걸음 뗄 때야 비로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행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한 걸음을 뗄 때 비로소 뭐가 드러나냐면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옛 본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것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 안에서 이로운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원래의 삶에서 조금 수정된, 이제 나는 그대로 있고 이제 조금 수정된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이전 것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 주님 주신 것으로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삶의 목적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삶 전체를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얽매이는 것처럼 보이는 신자의 삶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행처럼 보이고
힘들어 보이기만 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그 삶을 실제로 살았을 때 우리는 힘들 거라 예상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주 안에서 살아가면은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고생이 아니고 힘듦이 아니고 평강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고 행함이 복음으로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무언가인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복음으로 살아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감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게 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듣게 하고 보게 한 바를 행합시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다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주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더욱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